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러브레터의 비전을 함께 먼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제자의 길,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무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참 제자의 모습인지 진지하고 또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누군가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각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또 들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무리로서의 따름이 아니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제자로 따라오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 앞에서 행해주신 많은 기적들이 있죠.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좀 뭔가 다른 특별한 권위가 느껴지는 그런 가르침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 가시는 길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뒤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제자가 되려면 나를 정말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도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26절에 여러분 보시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뭐가 되지 못하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 말씀을 딱 들었습니다. 자기 부모,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미워해야 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또 떨어져 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가족은 뭐 더더욱이 미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됨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가족들조차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덜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자기 목숨도 자기 생명도 그리고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목숨이나 가족을 미워한다는 말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을 미워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될 수 있다? 제자가 될 수 있다.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자도의 길을 보여주신 분들이 계시지요. 이미 많은 순교자들과 선교사님들이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는 선지동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학교 바로 옆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 선교사님들이 묻혀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또 혹은 못하시고 그냥 그곳에 묻히신 거예요. 젊은 나이에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하고 오신 거죠. 그리고 결혼한 분들은 가족들까지, 그러니까 어린아이, 갓난아이도 데리고 오고 어린아이까지 이제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우리나라 그렇게 환경이 조선시대 뭐 말기 그러니까 그런 시대였고 이제 힘든 시기였으니까 병들도 많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풍토병에 걸리게 되고 아이들이 먼저 그 병에 먼저 또 가게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사역하시다가 본인도 그렇게 이제 이 땅에 묻히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곳에 묻힌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를 보면서 이제 신학생들은 마음이 이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에 좀 흐트러지고 그런 세상의 성공적인 목회도 뭐 성공이 있다라고 하면 뭐 그런 것들을 쫓아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어리석은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생기거나 세상적인 마음이 들어올 때 그 성지동산에 올라가서 선교사님들의 묘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가 그 선교사님들의 삶과 거기에 묻히신 모습을 보면 그래서 마음을 다잡게 되고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이렇게 동일하게 제자로서 걸어가신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또 그 묘지를 보면서 각오를 하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자녀들,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선교사님들도. 그죠? 그럼에도 무엇보다 누굴 더 사랑했어요?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어렵고 그 힘든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을 선택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묘지를 보면서 영광스럽게 생각이 또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을 맞이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또 그 묘지들을 보면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이러한 그 참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내 목숨보다도 또 내 가족들 사랑하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 그런 마음이 있어야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거기서 발생하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희생의 삶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 희생이 없는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따름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 예수님의 또 한 가지의 제자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하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적당히 사랑하면서 따르는 것은 그건 그냥 무리인 거예요. 그만큼 거리를 두고 그리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에 속해서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면서 따르는 것.
적당히,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그냥 그것으로 달려갈 수 있는, 예수님을 떠나버릴 수 있는, 세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적당히 이렇게 사랑하면서 따르는 것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가 아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이 없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세상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누구를 가장 많이 사랑하자? 주님. 나보다. 내 목숨이라 그랬으니까. 내 자신 사랑해야 되지만, 내 자신 너무나 아껴야 되지만, 나보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름의 모습은 27절인데요. 누구든지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듣고도 또 많이 떠나갔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잖아요. 어제 말씀에도 여행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주일에도 목사님께서 여행과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는 건 뭐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십자가에 죽으셔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인데, 그리고 십자가에서 친히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죽음처럼 너희들도 내 제자가 되려면 무슨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야, 역시 그냥 입에서 술술 나오네요. 죽을 각오, 이거 쉽지 않은데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은 죽을 각오, 때로는 죽을 각오까지 하고 나를 따르는 거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말씀 선교사님의 삶을 제가 잠깐 나누었듯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3절에도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리리라, 살리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으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장 소중한 목숨, 이 생명, 예수님처럼 죽을 각오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정말 죽을 각오로 우리가 따른다면 오히려 어떻게 해준다고요? 살려준다고요. 구원해 주신다고요. 살리리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에 참 생명이 있고 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진정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이제 32절까지 말씀은 제자가 되려고 결단하기 전에 이제 반드시 진지하게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망대의 건축 비유인데
그러니까 이 비유는 뭐냐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예. 세상에 건축하는 일도 정말 잘 생각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얼마나 더 철저하고 진지하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집에 냉장고 하나 사는 거 고민 많이 안 하시나? 뭘 사야 되나? 자동차 사는 거, 뭐 집 사는 거, 어떤 집을 사야 되나?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고릅니까? 그냥 하다못해 이 옷 하나 사는 것도 얼마나 많은 옷을 또 입어봐. 이거 입어보고 저거 입어보고. 근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는 이런 일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에는 대충 믿는 것이 없습니다. 대충 믿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게. 그죠? 만약에 건축을 대충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큰일 나겠죠. 그죠? 건축 이거 뭐 어떤 집을 지을 때 대충 짓는다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대충 짓는다면 다리를 지을 때 대충 짓는다면 이건 나중에 큰일 나는 겁니다.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대충 믿고 따른다면 이것도 나중에 큰일 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진지하게 묻고 또 묻고 그래서 따르기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따라오라. 이거 찬양 있는데 권사님 찾아서 이따 올려주세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너무 좋은 찬양인데요.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 문제, 예수님을 따르는 이거를 가장 예수님 앞에 진지하게 물으면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제 포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임금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도 우리가 읽었지만 지도자가 전쟁을 하면서 오기를 부리고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고집을 피우면 패배하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면 주님을 따르면서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지 못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또 고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집 피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 고집을 꺾고 내 자존심을 꺾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네, 그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과 함께 여행하고 또 동행하는데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는가?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아직도 이 손에 뭔가 세상적인 것을 잡고 있어서 이걸 놓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주님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혹시 나에게는 있지 않는가?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뭘 잡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 그러니까 나를 더 사랑해라.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마지막에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부자 청년. 생각나세요? 네. 못 버렸잖아요. 자기 소유 때문에 근심하면서 다시 돌아갔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안위를, 자기 생활과 자기 안전을 위해서만 그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그냥 버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네. 이제 결정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따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 정말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리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제자로 살 것인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자기 희생의 모습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대충대충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이 문제 가지고 진지하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하고 내 모든 소유를 주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각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다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모습들과 자세들을 다시 바르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듣기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때론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힘과 용기와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우리 안에 또 우리 바깥에 우리에게 묻어있는 많은 세상적인 때들을 벗겨내 줄 수 있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인가? 내가 제자인가? 그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가장 많이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수요를 주를 위하여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는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이번 주일에는 좋은 기회로 또 우리 교회에서 백신 접종 또 검사를 하게 되는데 순조롭게 잘 또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153 홈커밍 축제를 위해서도 여러분 귀한 VIP 영혼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또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도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소유를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고 포기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오늘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백신의 접종을 허락해 주셨는데 또 안전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또 방문하게 될 터인데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주일에 153 홈코믹 축제를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VIP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품은 VIP의 귀한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귀에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는 러브레터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러브레터들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고 우리가 힘있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오늘 또 찾아가 만져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